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길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흔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일깨우라.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을 뒤흔들었던 한 성도의 간증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이런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던 중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이모님께서 출산 후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수는 바로 그 기억들을 이용해 저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간증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피의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는 죄를 온전히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보혈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까지 뿌려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가장 거룩한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쁨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향해 하하 하고 웃어 보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기쁨을 훔쳐갈 수 없다면 당신의 소유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탄이 당신의 기쁨을 훔쳐갈 수 없다면 당신에게 속한 축복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이 모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책에 기록된 모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거룩한 책인 이유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어떤 날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 부활의 날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같은 경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실수로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으며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성숙한 믿음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다면 그들을 다시 회개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하지만 일하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란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과 혼을 혼동하지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명확히 구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적 존재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복수형인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히브리서 11장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의 한계점은 어디냐? 그분은 제게 새 낚싯배를 원하느냐, 멋진 유람선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며 제 믿음의 경계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스스로 제 믿음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때는 새 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차는 늘 중고차였으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했을 때 그날은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입니다. 믿음은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 믿음은 확신이며 확인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 증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며 그 실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치유가 감정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유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 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자녀가 없는 100세의 노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그녀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했습니다. 100세 남자와 90세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순을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겪으셨고 모든 값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치유는 구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당신께 제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그분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완전한 지식과 영적인 지혜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모든 종류의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이며 필요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갖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